네, 이제 웬만큼 정리가 되셨죠? 네. 예,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성경 찾을 시간을 별로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바람에 좀 당황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약간 성경 찾을 시간들을 좀 드릴 테니까요. 다 자기 성경을 좀 펼쳐가면서 확인을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성경을 펴놓으시고 좀 같이 묵상하시는 시간도 가지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단기간에 되는 일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되는 수업을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도 3년 그 집중 코스를 밟았지만 안 됐어요. 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죠.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이 바울도 이 바나바하고 그냥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싸움 자체의 의미를 봐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거치게 하시는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왕이 되는 그 과정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기 위해 또 우리가 거치는 체험이죠. 그냥 코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삶에서 겪어야 하는 체험입니다. 자,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을 당하는 거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왕이 되는 코스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 세 가지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 세 가지로 또 다듬어 가기도 하십니다. 첫 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다듬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그 살기 등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눈빛이 어땠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자의 눈빛이라는 건 그냥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 그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좀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거기 여러 구절을 좀 우리가 볼 텐데요. 사도행전 9장부터 해서 4절부터 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볼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은 첫째로 사도 바울이 빛을 보고 또 소리를 듣습니다. 빛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 바울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현실의 개념,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잖아요. 우리의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이 알고 있는 현실의 개념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빛을 보고 또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계시거든요. 그 계시가 이성을 깨부순 순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생 계시를 다뤄온 학자입니다.
말씀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빛으로 또 살아있는 소리로 들릴 때 무릎이 꿇어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 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고난의 단계입니다. 고난의 단계.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자기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기능을 잘 해왔던 눈입니다. 뭐 보고 싶다, 뭐 생각도 안 하고도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평생 기능을 잘했던 눈인데 한순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눈이 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였어요?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죠. 그때 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9절, 11절이죠. 9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했어요. 기도. 이 기도야말로 정말 물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요. 기도야말로 일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주권을 가르치시는 가장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도 속에서 이제 환상을 봅니다. 기도 속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환상 속에 본 그 장면도 기도예요. 보세요. 9장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기도 중에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와서 안수해 줬더니 자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환상으로 또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참 여기에도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며칠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 경험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게 막 자기 인생이 그 순간에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9장 2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즉시로라는 말이 나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물어봅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모습이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매우 당혹스러워했다고 그랬어요.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와, 사울이 변했다.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 사람 뭐지?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느낌도 받았을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이제 함께 공모를 합니다. 야, 저자는 죽여야 돼. 살아있을 자가 아니야. 그런 이제 바울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바라바가 이제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사도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한 번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막 변론을 벌입니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메시아다, 내가 여태까지 몰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막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습니까? 그게 아니라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죽이려는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다시 모의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내린 결론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가고 거기에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그 이후의 상황을 아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만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9장 3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그 난리법석을 친 사울을 고향으로 보내놓고 나니 이제부터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교회가 진행되는 게 사람의 열심이 아니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여기에 주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주권, 그거를 가장 우선에 둠과 함께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 안에 따뜻함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변론을 잘했어도 거기에서는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생각을 꺾고자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서 얼음 같은 그 차가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진행되는 배후에는 주를 경외함이 있었고 성령의 위로함이 있었다. 사람의 열심과 변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후에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역사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역사에 등장을 안 했느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그거는 다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눈이 열리는 시간을 가진 거죠. 이 사람 계시의 전문가지만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그동안에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분이 왕권을 가진 분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그 세월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 말씀 안에 젖어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실 분은 지금 찾아놓으세요.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요 정도 시간을 드리면은 딱 찾아놨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아직 훈련이 안 되신 건데, 자,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방자함의 국어사전 뜻은 통제를 벗어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방자함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방자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도 그렇고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최초에 무릎 꿇는 것처럼 우리를 무릎 꿇리는 전능자의 세력이 된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을 거쳐야만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아픔만 더해질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는 스스로는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픔이라는 거, 왜 나에게 이 아픔이 찾아올까? 그 아픔이라는 거는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짓누르고 또 압도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멸시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타인으로부터 말의 상처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의 말들이 자꾸 들릴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때 깨닫는 것인데, 그 능력의 속성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인데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내가 막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건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거예요. 높아진 것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높아진 의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opinion. 모든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전혀 무관한 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굴복시키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 이 논쟁을 잠재우는 어떤 방식이 다른 사람의 말의 아픔을 통해서만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눈이 멀게 했잖아요. 눈이 멀게 해서 입을 다물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겁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생각은 존중을 안 해주십니까? 나에게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철저히 내 생각을 깨부수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창피와 모욕과 아픔을 느끼시게 하느냐? 그 근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산, 나의 예측, 또 나의 통계, 논쟁, 이론, 생각, 그거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데 그 주어가 항상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 말씀, 모든 말씀, 그것만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에요. 모든 생각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가능이 많습니까? 불가능이 눈에 보입니까? 불가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의 주권이 유일하게 역사하는 그 근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는 물론 신뢰성을 높일 수는 있죠. 조금. 퍼센테이지를 높일 수는 있어요. 가능성의 문제를 더 예측하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한 권 책 읽는 것보다 3권, 4권 읽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의 차원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가정의 차원을 아예 뛰어넘습니다. 우리 안에 아예 절대적인 믿음을 생산하십니다. 아니,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신뢰가 가야 그 일을 하지. 신뢰도 안 가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뭐 기한서를 아무리 내봐야 신뢰성이 안 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뢰성 자체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뭐 그걸 가지고 또다시 예단을 하고 뭐 가능성을 따져보고 할지 안 할지 선택하고 뭐 결정,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무릎 꿇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는 하나님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비전을 소유하는 거예요. 비전. 마리아가 이런 얘기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우리가 비전을 정의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전. 비전이 무슨 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설정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 생기는 거. 그게 비전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 생기는 거. 그런 비전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비전의 그릇, 그게 이제 그릇이에요. 비전의 그릇. 그 비전의 그릇 안에 세밀한 내용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가졌어야 될 그 최초의 비전의 그릇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 비전의 그릇. 그 그릇이 무엇이었을까? 아니, 담을 그릇도 없이 나가서 막 열정만 핀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됐잖아요. 오히려 그를 고향에다 내보내니까 그때서야 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 비전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비전 그릇입니다. 바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었어요.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다. 이방인을 향한 사도. 이 지식이 없는데, 아니 이 지식이 바울에게 있지도 않은데 무슨 하나님이 주권 아래 사는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비전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럼 왜 나에게는 아직 그런 말씀이 안 임했을까? 나는 왜 말씀이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왜 나에게는 없다고만 생각을 할까요? 왜 그래요?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이제 세워갑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 바탕을 보니까 말씀이 아니라 아직 말씀으로 깨지지도 않은 어떤 이론이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은 내 삶에 대한 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을 경영해 가고 있어요. 아직 책에서 배우고 서적에서 배우고 깨닫고 또는 돈 계산으로 이제 미래를 보고 남들과 비교하고 시간 남으면 이제 여유롭다 했고 여행도 가고 오락도 하고 그러다가 막 두려움이 공포처럼 막 밀려오면은 잠깐 예배로 마음을 좀 다스렸다가 맨날 삶을 이래야 되나? 아우 지긋지긋해. 이렇게 막 불평도 했다가 그러다가 최후의 수단이에요. 새벽 기도. 또 이런 수양관 기도원 이런 거 찾아오잖아요. 아니 일상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극단에서 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한다.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그거를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큰 비전을 주셨는데 그 그릇 안에 세밀한 체험, 세밀한 하나님의 내용도 이렇게 담아가야 되는데 요나처럼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거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만 저는 이미 거기선 죽었다.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인생을, 이 인생에 한 번만 다시 살 수 있다면, 요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비극의 순간을 겪고자 지금 요나처럼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히브리 사람의 개념은요, 미래는 앞에 있고 과거는 과거는 앞에 있고 미래는 뒤에 있어요. 미래가 앞에 있고 과거가 뒤에 있지 않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가 뒤에 있고 과거가 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이미 우리 과거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히브리의 예언은 다 과거형으로 쓰입니다. 이루어져 있는 일이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나 언제 일어나냐? 미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개념은 미래는 뒤에 있어요. 과거는 앞에 있어요. 과거가 어떻게 앞에 있습니까? 아니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과거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인생의 행로를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요나처럼 도망을 다니냐 하는 거죠. 옛날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살렐. 숨어있는 인물이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비전을 부살렐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비전으로 임할 때, 이 부살렐도 마찬가지지만 감동으로 임합니다. 무감각해갖고 그런 소리나 하시나, 이런 식으로 비전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비전을 받을 때는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부살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에요, 고레스 왕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할 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얘기하지, 멀쩡한 이방의 왕이 무슨 제정신을 잃었다고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왕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했는데, 이방 왕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우리에게 감동 없이 비전을 주셨겠느냐. 이 부살렐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비전을 감동 속에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이 바로 부살렐이 받은 자기의 인생의 큰 비전 그릇이죠. 그 비전 그릇. 자, 그 비전 그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살렐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켜 갔느냐.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3절까지예요.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했습니다. 비전으로 끝,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게 해주셨다. 여기 특별히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것은 그냥 글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부살렐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 사람을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성막 쳐. 어떻게 해요?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전문가를 되게 하시는 사람은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도 하신다. 아니, 그게 앞서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게 한 사람이 또 전문가가 된다는 이런 연결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경영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안에서 전문성이 나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는 방향이 나오고 그 영역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단체든지 간에 기아대책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어떤 전문 인력을 세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주 안에서 존중해야 돼요.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전문성을 시기하고 비교하고 누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그 전문성이 무엇으로 인해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물론 본인은 모를 수도 있으나 나중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사용하십니다. 모르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성경을 왜 썼어요? 그가 성경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몰랐을 때는 잘못 사용했지만 알고 나서 하나님 그걸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전문성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만들어 가실 그런 일들이 세밀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전문성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방식이 거기에만 멈추면 그러면은 굉장히 그 편향적인 그런 주권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방식으로 아예 작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작정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고난입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상황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웬 고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흙그릇, 질그릇, 재료가 비천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했는데, 이 보배를 하는 것을 앞에 문맥으로 연결시키면은 이 보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룬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인데, 그 보배를 어디다 담았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한 것을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그거예요. 약한 것을 모르고 사는 거.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그릇에 채워졌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약한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감기만 한번 들어도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물며 감기 정도입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일이에요. 일부러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요, 물론 고난은 절대적으로 작정된 일이긴 하나, 그러나 모든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불필요한 고난을 겪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안 돼, 너 이리 와. 이러실 하나님이시냐고요? 하나님이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바울도 사실 사랑장을 쓴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또한 아주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의지를 꺾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환상이 안 보이면 계속 아시아로. 그러니까 아주 고집센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환상 같은 것들을 자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잘 본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이 세면 그 환상이 나타나서야 경로를 바꾸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미리서 엎드릴 수 있는데. 우리 참으로 놀랍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또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은혜,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믿음도 주고 또 은혜로 인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으로 고생하는 고난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은혜를 받은 만큼 믿기도 하고 은혜를 받은 만큼 고난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란 것은요,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내는 싸움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뎌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인 거예요. 왜요? 그 기도로 인해서 미래의 난관을 헤쳐나갈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최고의 지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건 뭐 내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보호막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려면 어떤 상황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도.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재난이나 병이나 사고나 부족함이나, 심지어는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아닙니다. 그럼 문제 한번 기다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인생이 내 손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면 삶에 대해 어마어마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 엄청난 확신을 고백한 것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뒤에 것이 뭔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땡.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난에도 처하고 풍부한 데도 처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런 모든 상황을 거친 후에 배움의 결과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주권을 가르치는 방식.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이제 누가 여쭤보면은 저는 서슴없이 기도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도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왜 이게 중요하냐? 다른 것은 이 고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속에서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또 밟아야 되는 건데 이 기도라는 것은 무슨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소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기도를 통해서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만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가 구해야만 줘. 이런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게 우리와 하나님이 주고받고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주고받고 해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작년에 배웠잖아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지어다. 이게 다 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뭘 우리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언부언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은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가 동기가 되는 그 기도는 우리들이 드릴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를 기도하는 건가? 사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활의 필요가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 생활의 염려를 떨어버리는 수단으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사용하냐 그런 얘기예요. 염려는 사실 성경에서 내리는 결론은 염려는 기도 이전에 정리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게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 단계 딱 넘어간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이 감사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는 생각의 작업이에요. 뭐를 이렇게 받아가서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 감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시아컵 월드컵 가가지고 골 뻥 차가지고 쫙 미끄러지면서 기도를 하면서 쫙 이렇게 세레머니를 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염려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앞서야 되고, 염려는 이미 정리하고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도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자, 이 말씀도 물론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 속에서 염려를 맡기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그걸 막는 게 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사실 이 말씀도 따지고 한번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믿어라. 그게 얘기죠. 염려를 품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맡기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 속에서 염려 속에 막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염려 말고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기도를 채우지 않고 맨 어떻게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습관적인 기도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런 기도를 들으셨는데 여기에 기도의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근데 요즘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잘 입에 안 붙어요. 아빠 이렇게 하거든요. 아빠. 근데 저도 물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빠 뭐 옛날에 생각 없을 때 아빠 했는데 요즘 누가 아빠예요. 그런데 아빠 안 하는데 하나님 향해서 아빠 하려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옛날에 아바 할 때는 이게 되더라고요. 됐어요. 됐는데 요즘 안 돼. 아직 그렇지만 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앞에 있는 아버지라는 그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원이라는 뜻이에요. 원, 뜻, 원대로, 뜻대로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전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까 기도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고백의 행동이 기도입니다. 행동.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무릎을 딱 꿇는 것이 그 내가 고백한 그것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근데 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어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5장 30절에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나님께로부터 보았고 또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았다고 뭘 일부터 이렇게 하려 드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기도부터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기도하나 그런 거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기도의 내용을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걸 더 소중히 보신다. 눈물이 마른 기도보다, 말로 고백은 못하지만 마음의 느낌이 뭔가 확 올라올 때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그거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만물이 하나님의 경영, 주권 아래서 경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경영에 더 할 것이 있다고 우리의 어젠다를 하나님께 참 먼저 내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 또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권 아래 우리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물 마시는 데 비교하자면, 뭐 이제 사진에 성경도 있고 거기 커피잔도 하나 있고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야, 거기 밑에 뭐 큐티 뭐 이렇게 써 있겠죠? 아, 그렇구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말씀 보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수영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수영장에 팍 들어가고 막 자유형, 막 평형, 배형 막 하고, 그리고는 싹 나와서 옷을 몸 싹 닦고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말씀 보고 그런 태도로 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다는 것은 그 급류가 흐르는 강물이라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어디까지 흐르든지 간에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어도 끝까지 믿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 거기 어디 커피잔이 어디 있고 수영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들은 다 폐기 수준을 밟습니다. 네, 다 없어질 과정을 밟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조직, 심지어 기도하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끌어가리라. 아니, 그 응답 말고 뭐 더 큰 응답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고 기도했고 내가 너를 다스려 가리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응답으로 받았으면 그게 최고의 응답이지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해를 가할 수 없고 그 안에서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조목조목 다 들여가지고 그래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그 주권이 이끌어 가시는 그거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기도의 예를 한 3가지로 들어볼까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이제 일일이 한번 구할 수도 있죠. 뭐 기도 제목이 1부터 100까지 2번이 뭐예요? 거기까지는 외워요. 10번이 뭐예요? 몰라요. 50번 기억도 안 나요. 아니, 자기도 기억도 안 나는 걸 뭐 때문에 이렇게 목록으로 다 적어 놓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드려도 되는 거예요. 너무 세밀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드는데 도움을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도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너 또 왔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래, 너 왔구나. 뭐 그런 대화, 일상의 대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움을 일일이 구하는 것이 지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 이게 큰 기도 아니에요? 큰 기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은 즐겁지도 않고 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만을 소망 삼아 기도하면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제 하려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신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돼야죠. 우리 이 기도가 사실 이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기도하기도 싫은 마음도 생기지만 이것도 또 기도해야 돼? 왜 이런 것도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다 아시잖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도 좀 여유 있게. 다 아신다는데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내 마음도 괴롭히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세요. 아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친밀하게. 세 번째는 이런 거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여기 돈 문제 있어요. 부와 귀가 권세와 능력, 이 권세 지위에 대한 우리의 승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도 하나님 거, 또 권세도 하나님 거, 내 진로도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만물의 주제가 되는 것을 고백을 하면 그것으로 모든 인생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재테크에 지식을 쌓아야 되고, 지위는 지위대로 인간관계를 많이 높여가야 되고, 뭘 그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기면 될 것을 왜 그것을 지금까지도 따로따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돈 버는 데에서만 내 생각이 자유로워도요 하루에 되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주식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주식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무의식 중에도 주식이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부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한다는데 왜 쓸데없이 내가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침에도 줄까 저녁에도 줄까 내일 아침에는 어떤 식으로 될까 맨 그것만 묵상하고 사니까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런 거는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택의 실마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건데 하나님 뜻은 어떨까? 무엇일까? 이런 어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돕는 식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껏 얘기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함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껏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가 해주겠다. 그런 주권을 응답으로 받고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서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기도를 시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그거는 내가 삶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이러한 여러 단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 모범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모세. 시편에 모세가 남긴 기도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인데 우리 시편 90편을 다 이제 찾아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거의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90편. 이 시편 90편은요 모세가 시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내용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거대한 영역이에요. 시간을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시간 안에서 살고 있죠.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 가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 이런 어떤 인생의 기간이 나뉘어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상류층에서 누리며 살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40년의 광야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40년을 공인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인생 40년 동안에 모세가 겪은 일이라는 건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왜요?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져가는 그 순간을 지켜봐야 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따져 150에서 200명이 죽는 거예요. 아니 이 기하대책에 한 분만 돌아가셔도 난리가 날 거를 아니 하루에 150명, 200명씩 죽어간다고 하면 그게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자신도 하나님께 한 번 좀 진노를 냈다가 분노를 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40년은 죽어가는 세월이에요. 뭐 다른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채로 죽음을 맞았잖아요. 오직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인데 아니 오늘 살든 내일 죽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현실을 지금 모세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죽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분노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자잖아요. 우리는 잔다 그랬어요. 잠이라는 거는 오늘 저녁에도 잘 거예요. 어젯밤 다 주무셨잖아요. 주무실 때 눈 뜨고도 주무신 분 계세요? 의식이 있고도 주무신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일어나니까 천국이에요.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떠나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을 살아갈 때 내일은 천국이다 하고 주무세요. 물론 아침에 아내가 막 파들짝 놀라겠지만 이거 뭐야? 왜 안 일어나? 죽었어요. 이래버리면 이제 많은 사람을 놀래키고 죽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죽는 것은 잠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게 왜 죽느냐? 하나님의 분노 속에 다 사그러져가는 거다. 다 사라져가는 거다. 그게 얼마 정도로 정말 그 비참한 현상이면 홍수로 쓸어가듯이 하나님이 다 사람을 죽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의 현실입니다. 그걸 매일 지켜보고 있는 모세가 그 인생에 대해서 찾은 해결책이 뭐였느냐?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 오늘 모세의 기도잖아요.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 모세 속에서 배우는데 기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어떤 다른 의미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바로 1절의 말씀에 있어요.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 이 허망한 인생에, 허망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인생 노정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함을 맛볼 수 있는 장소, 그곳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기도 안이에요. 기도 안.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영원한 현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모세는 인생의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우리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집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집. 당신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예, 저의 주소는 서울시 뭐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뭐 경기도 어디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주소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바쁘면 기도 안 하잖아요. 네. 하고 싶지 않아서도 안 하지. 또 할까봐 또 겁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시간을 쪼개 쓰고 해갖고 시간을 아낀다 한들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풍성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아예 그냥 더 각박한 생활로 몰아갈 뿐이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여유도 찾아오는 거예요. 영혼을 맛본 사람이 왜 여기에서 급급하겠습니까? 닥달하는 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마음은 시간을 쪼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을 얻고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우선이냐? 요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 그리고 이 허무한 이 세월 가운데 영원한 일을 남길 수 있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건데 우리가 영원한 일 그 자체를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왜요? 우리의 수명이 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 우리 안에서 뭔 일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영원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너도 영원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이 16절 17절의 말씀에 있어요.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로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주의 종들이 나옵니다. 주의 종들은 아비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 세대. 그런데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기만을 기도한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달라. 이게 다음 세대입니다. 자식의 세대, 다음 세대예요. 우리 세대에게만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게도 나타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마침내 우리가 행한 일이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 범죄한 백성들 죽어가는 것만 날마다 봤다가 하면 비극을 보낸 거죠. 그러나 그 비극을 지켜보는 그 순간에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젊은 세대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또 본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그 세대를 젊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광야에서 또 밟으신 것이다. 한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가죠. 순식간에 끝납니다. 저도 언제 이 나이가 됐나 싶어요. 다들 아마 이따가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내가 왜 이 나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한순간이 한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가던 듯이 끝나지만 아비 세대의 일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아비 세대의 일이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도 영원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시간이 자녀에게 흐르고 그 자녀의 시간이 그 자녀의 자녀에게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의 소명이 아비에게서 자녀로 자녀에게서 자녀에게요. 이어가게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신다. 야곱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죠.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교활했다고 하면 아버지 재산을 노렸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정작 이삭에게서 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한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축복에 돈이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받으려고 야곱이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임한 축복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흐르고 야곱에게 흘렀던 축복이 요셉에게 흘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야곱이 모든 걸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는 막 시간을 쪼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발견하는 시간을 기도 속에 가진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우선에 두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 뭐여야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행하는 일 모든 것이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다음 세대가 품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줄까? 그 기도 내용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목회 사역이 내 자녀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거를 고민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끝낸 것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다. 내가 이거를 말씀을 잘 정리해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나의 기업으로 남겨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물려줄 수도 없고 이 지위를 물려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아이들하고 가치관도 다른 마당에 뭘 어떻게 제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현장에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의 자녀에게 어떤 의미이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 늘 기억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에 드리는 가장 실제적인 방식이에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엄청난 큰 주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던지시는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과연 권력으로 휘두르셨느냐 아니면 다른 데 있었느냐. 그 주권을 권력으로 휘두르실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시면은 그 권세를 휘두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알려주셨을까? 물론 거기에는 미래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본으로 보여주셨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도 기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유 하나를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은 자신의 성품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려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힘으로 우리를 섬기셨을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죠. 그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죠. 두 번째는 이유가 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 아시고 뭐 며칠밖에 안 남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권세죠. 절대 권세입니다. 모든 것이니까. 근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졌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 주어졌지만 사랑과 겸손이 그 힘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기하대책에 여러 직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 직위와 권세를 내가 실행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권세를 실행하는 것에 제약을 가하는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인데, 그렇지 않다고 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소명과 부르심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 때는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또 만왕의 왕으로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신 공의를 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죠. 의롭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냐 하는 것을 섬김으로 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는요, 공생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본을 따라서 우리 왕의 이 사명을 감당할 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에 우리 하나님은 멋지고 빛나는 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서로가 다 그런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왕대현, 왕원식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얼마나 멋진 광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는 남자 여자가 다 없다 했으니 모든 사람이 다 왕이고 우리를 바라고 있는 그 천군 천사들이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은혜로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기도로 영원한 현실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그 진리,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그 진리가 그 주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책임 있게 통치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계시는군요. 내가 나의 이론 속에 세웠던 이 세월들을 우리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론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정말 이 생각에서 그것만 없애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아니 정말 자유롭게 내 생각에 정말 나래를 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사랑하며 위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내 아내 남편에게 더 많은 시간들을 줄 수도 있고 자녀에게 그 아빠하고 놀자고 정말 달라붙는 그 자녀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는데 나 하나 건사한다고 이렇게 쓸데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나의 지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 이 기도부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개개인의 생각이 많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수명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는 능하시오니 우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왕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섬김의 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 다스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여, 누구 위에서 머리 위에서 서는 일이 없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아래 우리를 두셨사오니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기아대책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활동을 통해서 열방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안위하심과 우리 주님의 평강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기이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